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반갑고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반가움이, 그 감격이 요셉이 미련해서 정말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대한 그 어떤 악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요셉은 오히려 여전히 그런 감정들이 형들에게 있을까 하여서 형들을 시험하기로 결정해요. 자기 앞에 엎드려서 예를 갖추고 있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오해를 풀고 싶다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하죠. 대신 애굽을 찾아온 10명의 형제들 중에 9명을 감옥에 남겨두고 1명이 가서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형제들은 그 뒤에 3일 동안에 함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해야 했어요. 뭘 결정해요? 누가 감옥에 남아있을 거냐, 누가 아버지에게로 갈 거냐라는 결정이에요. 어쩌면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그 누구도 그곳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남아야 했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그런 어려운 결정에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뒤로 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수할 건지,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3일 만에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의 상황을 살펴봐요. 형들은 지금 그들에게 생긴 이 문제가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르우벤은 아주 격하게 반응해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지금 르우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라, 내가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고 말았으니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 아니냐, 그 핏값을 이렇게 갚으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은 이제야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처럼 매우 격하게 동생들에게 그날의 죄의 쌍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르우벤의 일침에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본질적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르우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내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구구절절히 르우벤의 이야기가 맞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형들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겼어요. 안타깝고요, 괴롭고요, 슬프고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부짖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 자신들의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는 항상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듣게 된 요셉은 자신들의 죄의 값에 대해서 논하며 지난날에 그 죄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모습에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왔어요. 실컷 울고 난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돌아와서 형들 중에 10명의 형제들 중에 한 명만 감옥에 가둬두고 나머지 9명을 보내죠.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성경은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왜 르우벤을 놔두고 하필이면 시므온일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므온이 형제들 중에 둘째로서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르우벤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시므온을 대표로 붙잡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실제로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래전에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넷째인 레위와 함께 다 죽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성경에선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한 것도 시므온일 수도 있고요. 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얘기했던 것도 시므온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시므온에게는 그 잔혹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대표로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담아두고 심지어 그들이 가져온 돈까지 다 자루에다 담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다하여서 형들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가는 그 길에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한 형제 중 한 명이 요셉의 호의를 발견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자, 형들은 자루에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발견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생겨난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간점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혼이 나서 떨었다고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를 직역을 해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떨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몹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떨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공포심으로 인하여서 떨다, 놀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인가?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형들은요 며칠 동안 애굽의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 누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감옥에다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베냐민을 데리러 가는 거죠. 그 길이 이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시므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괴롭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가던 중에 곡식자루를 열어보니까 돈 뭉치가 있어요. 이제는 정탐꾼의 오해를 넘어서서 도둑의 누명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28절 마지막을 보세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차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요셉의 형들은 28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와 엘로힘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인 건 분명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점점 변화해가는 모습을 이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빗나감 없이 요셉의 형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지난 과오를 풀어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엔 그들의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내 시기와 내 질투를 풀어내기 위해서 요셉이란 사람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이제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발음으로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동안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시몬을 감옥에 두고 온 사실도, 또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가지고 온 곡식자루를 다 쏟아요. 그러니까 쏟아놓으니까 그곳에 있던 돈뭉치들이 후두두 떨어집니다. 그걸 바라본 야곱과 요셉의 또 다른 형들은 두려워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5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사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28절에서 처음 자루 안에 있는 돈뭉치를 발견했을 때 한 사람에게만 돈뭉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그 자루 하나하나에 돈뭉치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두려운 거예요. 물론 요셉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실도 하지만 모르죠. 형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왜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지도 몰라요. 형들은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일은 요셉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고 그 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결국 이 일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보세요. 36절을 보면 야곱이 형제들에게, 자의 아들들이죠,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지금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놔요. 이 분노의 이유는 심지어 오래전에 있었던 요셉의 사건까지도 다 드러내죠. 그리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감옥에 있는데 그 와중에 자루에 돈뭉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나를 해롭게 할 만큼 어렵고 힘든 괴로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의 심정은 절망적이고 처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향해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야곱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곱 참 답답하겠네, 아유 안타까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오래전에 요셉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므온을 거기다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또다시 그 사지로 몰아넣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삶의 중심이 무너진 것처럼 크게 휘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온 땅에 가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냈더니만 둘째 아들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돈 뭉치를 가져와서 근심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자식들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죽겠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처절하고 비관적이고 괴롭고 짜증나고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의 마음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말로 구구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를 해롭게 한다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겠네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죽겠네가 아니고요, 죽게 가네라고 하십시오. 죽게 가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무너지게 하고요, 쓰러지게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게 가네라고 외치며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요, 하나님 앞에 온들 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조금씩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도 아신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로 내려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수올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바다 끝에 서 있어요. 하지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겠네 말고요, 죽게 가네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형들을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을 만나고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야곱의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의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모습,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에 충만했던 그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세상에서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심과 걱정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가네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